사도행전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 무리가 나뉘어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이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제자 찾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은 제자가 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제자가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이 제자 삼으라는 거는 가서 무조건 전도하라 그런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무조건 많이 교회 불러 모으라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지. 제자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나오질 않아요. 제자 삼는다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정말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 제자거든. 구두 닦기 옆에서 3년 동안 구두를 배우면 구두 제자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더니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람 낚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를 여러분 남기는 거가 여러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돼야 돼요. 제자가 없으면요, 뭔 행사나 뭐 이런 거 뭐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도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열심히 해서 부흥해서 이렇게 했더라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더라도 그 담임 목회자가 막 은퇴하고 나가면요, 제자가 만약에 거기 없다. 그럼 그 교회는요, 문제가 생겨요. 혼란이 옵니다. 평신도들 중에 제자가 딱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별로 흔들질 않아요. 예수님은 12사도 70인 제자 또 여인들 120명 남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목회 핵심이에요. 그래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신 것이죠. 3천 제자를 붙여주신 것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뭔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항상 제자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장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학생들 중에 제자를 찾아서 잘 길러낼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그런 것보다는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너무 좋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너무 이렇게 듣기 원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제자가 될 만한 아이구나. 그럼 그 아이가 제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그 아이가 제자가 되면요, 그 아이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아이가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더 훨씬 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사역을 할 때 어디에다가 내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할까?
그래야 여러분이 행사를 이렇게 나중에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하면 행사가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피곤해져요. 근데 할 때마다 1명, 2명, 3명 아이들 중에 제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건 할수록 더 힘있게 이게 번져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고, 너네들이 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들은 뒤에서 옆에서 서포트만 하면 돼요. 제자가 나오면 그렇게 돼요. 중고등학생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초등학교도 고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사역의 중심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 거예요. 12사도. 평신도 중에 70인 제자. 그 다음에 여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3년을 집중해서 훈련한 거예요. 나머지 예수님께 뭐 오병이어를 먹고 5,000명이 따라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군중들이 막 밀려올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이 전도, 치유, 양육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중심을 제자 중심으로 했는데, 자기가 떠나가도, 예수님 떠나가도 제자를 남겨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화하도록. 제자가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를 남길 수 있어요. 아셨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죠? 사람 살리는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제자. 사람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중에 갈급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정말 갈급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전해주길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메신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이요. 그럼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뭘 하나님이 전하길 원하는가?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이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거요.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전해줘야 될 게 생명을 얻게 해줘야지.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줘야 되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죠. 그게 바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알려주고 이걸 누리도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뭐 막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그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지. 세계를 살릴 만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알게 해서 이 사람이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라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꼭 전달하기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지. 아멘?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좋아,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게 하고 이 사람 능력 누리게 해주고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그럼 자연히 여기서 치유가 돼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을 눌렀던 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늘 성령 충만을 누리면요,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옆에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줘서 살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고 능력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이게 한 번 메시지 들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워낙 체질이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이런 체질로 그동안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알려준다고 그래서 막 기도가 되고 막 축복을 누리고 이게 안 돼요. 문제만 꼭 오면은 금방 염려 속에 사로잡혀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볼 때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돼요. 체질이. 제가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젊은이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하여튼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이게 늘 자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떨쳐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가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뭔가 있었겠죠. 상처도 받았고 뭔가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사탄이 딱 이용하고 거기에 탁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도 오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질병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울증 환자를 만났을 때 그냥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주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뒤에서 기도해줄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함께 하시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신다. 근데 그걸 이제 그게 체험되는 게 언제 체험되느냐면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매일매일 어디 직장 가든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죠? 기도로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많은 간증거리, 증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는 괜찮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아, 염려거리는 주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동안에는 염려에 잡혔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누림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누리다가 보면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 여러분, 제자 12사도 70인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사람을 살리는 제자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잘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했으면 생명을 얻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다 끝나긴 한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난 것이지. 모든 저주에서 이 사람 예수 믿자마자 해방받았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건데 다 끝났는데도 이 사람 체질이 옛날 체질이 남아있어서 뭐 염려거리 문제만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함께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광야길 가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걸 여러분 잘 도와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제자요. 근데 도와줄 때 뭘로 도와집니까? 여러분 말로? 아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말씀 많이 들어서 깨닫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만나러 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아셨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깨달아 놓은 말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요. 내가 먼저 내게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누릴 축복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구나.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여러분 현장에 사람 만났을 때 이걸 가서 말해줄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 말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라왔어요. 그 군중이 중요합니까? 이 12제자, 70인 제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뭘 볼 때 뭐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냐 이거지. 어디 많이 모였대. 그러면 뭐 큰일 생긴 것처럼 여기고, 뭐 별로 안 모였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만약 군중을 모으려고 생각했으면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았어요. 그렇게 안 하셨지. 그거 해봐야 나중에 군중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갚버렸잖아요. 군중이요. 무리. 심지어 12사도 중에 한 명도 우리가 갚버렸잖아요. 그렇죠? 원래 12명 중에 한 놈은 사실 예수 안 믿었던 놈이지. 그렇죠? 가게 돼 있는 사람이었지. 원래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신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자기 길로 갔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남은 11명하고 70인 제자가 하나님 그 사람들 들었으시잖아요. 아니, 세계복음 하는데 누굴 들었었어요? 그 5,000명, 뭐 10,000명 되는 군중을 썼습니까? 이 사람들 썼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뭔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구역회를 한다, 뭘 한다, 뭐 주일학교를 하고 뭘 하고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사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장, 아이들이 모여들게 하고 아이들이 그저 즐겁게 노래 부르고 하는 장이요. 근데 적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기간 동안에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고, 예, 정말 이 아이가 생명을 얻었나? 이 아이가 기도하고 능력을 누릴 줄 아나? 이 아이가 이 축복을 누릴 줄 알고 있나?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정말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제작감이에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를 때 모집했나요? 하나씩 하나씩 불러냈나요? 예? 한 명씩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잖아요. 모집한 게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자가 될 만한 사람 불러낸 거요. 아멘? 제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차별하진 마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던졌을 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제자가 아니거든.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던졌을 때 이렇게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작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가 제자예요, 아니요?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걸로 끝났나요? 제자는 그렇게 안 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예요. 고넬료 베드로를 초청하고 막 엎드려서 막 우리 집에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해라고. 제자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뒤에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신앙생활은 그걸로 여러분으로 끝이요. 근데 여러분 뒤에 제자가 남겨 있죠?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일 많이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말이죠. 아셨죠? 그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거의 없다 말이지. 제자가 많지 않아요. 제가 뭐 학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인천 지역에 한 100군데 이상은 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신우회도 열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100군데 제가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였으면 적어도 여기 한 학교에 한 명만 제자가 나와도 한 100명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나오질 않아.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제자의 관심이 많지 않아.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지시게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 중에 제자죠.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죠? 제자 한 명이 제대로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바울 통해서 큰일을 행한지 알죠?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바울이 제자로서 아주 모범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이 복음 전에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자기 생을 들였어요. 그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뒷귀절에 사도행전 14장이잖아요. 저 첫 부분 봤잖아요. 그죠? 그 뒷귀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돌 맞아 죽어버립니다. 돌 무더기에 그냥 죽은 줄 알고 돌 무더기에 묻어버렸어.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하여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다시 일어났대.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돌 무더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딜 가겠어요? 병원 가겠죠? 바울은요,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래 나와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돌 맞아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제자를 굳게 하려고 또 그리로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기도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 사람을 생을 걸고 잘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아멘? 한 명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뭘 붙여주냐? 제자감을 붙여주신다. 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감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나오고, 오늘 아까 사도행전 14장 읽었잖아요. 그 돌 맞아 죽던 거기 핍박이 어마어마하던 거기에서 나온 루스드라에서 나온 사람이 디모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 루스드라 그 출신이 디모데예요. 그러면 박해와 핍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거기에 이런 제자가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느 정도 제자냐?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요.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다 그래 나와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제자 양육을 했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전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됐다. 막 우상과 관계된 물품을 파는데 막 은 5만 어치나 막 이렇게 다 막 불살라버리고 그랬대.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제자 훈련한 거예요, 제자 훈련.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 믿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해줬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왜 2년이나 필요합니까? 바로 이걸 한 것이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진짜 복음운동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들이나 중고생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중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안다면 만나는 속에서 그런 아이를 찾고 그 아이에게 이거를 심어주고 이 아이가 제자가 되도록. 만약에 한 3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있다. 여러분 제자 한 명 찾아서 길러 놓으면은 그 성공한 거예요. 그걸. 아셨죠? 그게 성공이라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뭔가 이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적어도 이것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한 아이가 나왔을 때 꾸준히 그 아이를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후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자를 보내주실 거 아니냐 말이지. 그냥 행사 한번 하는 것도 끝나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하나님 진짜 제자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가 딱딱 붙여줘. 예?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살고, 그죠? 야손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고, 한 명으로 말미암아 다 사는 거지. 아굴라 브리스길라면 고린도 땅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지, 고린도 땅으로 바울이 그쪽으로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에서 고린도 땅으로 이렇게 추방당해서 그리로 오게 만들어요. 그 둘이 딱 만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중심을 어디에 뭘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을 뭘로 잡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제자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자가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제자감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든 현장에 우리 이제 학교 현장이 950군데잖아요. 950군데 학교 현장에 이 제자 한 명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학교 안에 제자 한 명.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로 또 세울 수 있는 그 제자 한 명이 세워지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화요일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이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에 이제 문화사역도 붙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붙을 때 이제 사역이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또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딱 한 명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아나니아가 그냥 아나니아가 아니고 제자 아나니아. 자,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운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원래 박해자인데 꺾어서 누구에게 붙여줄까를 하나님은 생각했겠지. 근데 보니까 아나니아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바울을 딱 붙여줘. 여기다가 딱 붙여줬어요. 아나니아가 제대로 바울을 치유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주고 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만나서 눈 뜨고 난 다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첫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나니아가 아니고 딴 이상한 사람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대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결단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 직장에 제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 학교 안에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 아셨죠? 그럼 만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학교 살릴 수 있는 일꾼,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상곡초등학교에 노크를 했거든. 거기에 제자가 있더라고. 학원 보고만의 사명으로 불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조명자 선생이거든요. 지금 아마 다 은퇴했겠죠. 아주 옛날 분이니까. 남편은 여기 교직자 선교회 회장, 그때 당시 회장이었고, 그 부인이었어요. 내가 그 상곡초등학교에 문 두드리고 그 교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신우의 회장 노릇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전화 바꿔주길래 받아봤더니 감리교 여명 옛날 율석교회라고 있어. 거기에 권사요. 나도 감리교 목사니까 서로 이렇게 신뢰가 돼서 만났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무속인 사역을 해보니까 그 무속인 자녀들이 다 지금 이 무속인이 되지를 않기를 원하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이런 무속인 자녀들 정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살리자.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학교의 문이 쭉 열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사역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별 큰일 안 해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을 여러분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 축복하시고.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직장 내 군부대, 공무원, 사회 속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둘만 있으면 세계복음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아파트 내에 브리스가와 같은 인물이 살고 있다면 현장 전도 운동은 급속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러한 인물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이 말이 뭐예요? 제자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감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만 바르게 열리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제자 훈련을 이해하게 된다. 제자 훈련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거.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부 제자 훈련이잖아요. 자,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자격, 제자죠. 제자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아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다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걸 안다면 세상 것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모든 걸 하나님 능력과 보좌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거를 체험한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이 제자다. 자,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해주고 능력을 누리게 해주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중요한 일 없어요. 다른 건 다 그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죠? 내가 정말 복음으로 제자가 되고, 현장에서 제자 삼고, 중요한 것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아멘? 지금 왜냐? 이 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에 우리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저희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사도행전 14장은 이 일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 회당을 찾아간 거지. 근데 사탄이 막 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사탄이 반드시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얘기하면 뭐 사탄이 가만히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발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표적과 기사를 줘가지고요, 그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확증을 주셔. 그랬더니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 18절 보니까 막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게 또 어리석은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걸 간신히 말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개하고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8절은 아까 얘기했듯 바울이 결국은 돌 맞아 죽게 됩니다. 돌무더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기도하니까 다시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래 나와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 14장 22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은 뭐죠?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죠.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세워서 이 세계 복음화 이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제자라는 게 있었어요. 제자를 삼고 제자 세우는 거. 이게 바울의 중심. 그래서 바울 편지에 보면 항상 끝머리에 사람 이름 나오죠. 제자요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20몇 명 나오죠. 다 제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이 사람은 나의 친척이고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고 이렇게 누구누구를 계속 거명하잖아요. 제자요. 왜냐? 바울의 마음속에 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명단을 계속 기록을 하고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주 기도 제목 중에. 아멘.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제자를 남기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구역회를 맡았다, 또는 뭐 교회 학교를 맡았다, 그럼 그 중에 제자 한 명이라도 세워야 여러분이 할 일을 한 거요. 아멘? 제자 안 세워놓으면요, 여러분 저기 다 이 세상 이제 지나가 버리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제자 사역이다 하는 걸 꼭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